사후세계, 그리고 영적인 진화. 사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죠. 하지만 이번 해설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아주 정교하고 또 완전히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한 신학적 프레임워크를 객관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당연하게 여겼던 교리들을 완전히 새로운 논리로 재구성한 아주 흥미로운 문헌인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부활이라는 게 무덤에서 썩어가는 육신이 물리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기한 현상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영적인 진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이 텍스트는 바로 이 파격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기존 통념을 그야말로 산산조각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한 시체의 소생이 절대 아닙니다. 타락해버린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그 완벽한 영적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일종의 재창조 과정을 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지상에서 살아 숨쉬는 육신을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신이 없으면 영적인 진화도 아예 불가능하다는 아주 단호한 논리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부활의 재정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적 진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핵심을 짚어볼게요. 인간이 부활의 과정을 거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밀하게 맞물려야 하는데요. 첫째, 과거의 성현들이 땀 흘려 쌓아 올린 역사적인 공로의 혜택을 받아야 하고요. 둘째, 스스로 신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본인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모든 진화의 과정은 무조건 우리가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부활의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이 거대한 영적 진화는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게 구분된 2000년 단위의 거대한 역사적 사이클을 따라 전개되거든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첫 2000년은 부활을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말 그대로 터닫기의 시대였고요. 그 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을 바탕으로 한 소생 단계, 예수님부터 재림기까지는 복음을 통한 장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올 재림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이 문헌은 설명하고 있죠. 시대가 변하면서 구원받는 방식이나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영의 수준도 같이 진화하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가장 기초적인 영영체를 이뤘다면 신약시대에는 믿음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생명체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완성시대, 즉 성약시대에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를 모심으로써 최고 단계인 생명체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시대에 맞춰 계속 레벨업을 하는 셈이죠. 자, 여기서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진짜 파격적인 주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텍스트는 낙원과 천국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예수님이 지상 천국을 완성하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인 진짜 천상 천국은 현재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강도와 함께 천국으로 가기 전 임시 대기실격인 낙원에 머물고 있다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바로 이 프레임워크가 진단하는 말세의 현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말세라고 하면 영적인 혼란이 극에 달한다고들 하잖아요. 이 텍스트는 그 원인을 아주 흥미롭게 짚어냅니다. 기도를 아주 깊이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종종 네가 주다라는 식의 강렬한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이건 타락했던 인간의 영적 수준이 에덴 동산 직전의 상태까지 회복되면서 만물의 주관자 자격을 되찾았다는 그런 의미의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유일무이한 메시아인 줄 착각해서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신이 이 거대한 구원 역사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임무를 쪼개서 분담시켰다는 게 핵심이에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는 그들이 최고니까 신은 당연히 네가 최고다라며 격려를 보내겠죠. 하지만 각자 자신이 받은 계시와 사명만이 진짜 진리라고 굳게 믿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수평적인 충돌, 즉 횡적인 갈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문헌은 이렇게 파편화된 수많은 사명들을 하나로 꽉 묶어줄 더 차원 높은 새로운 진리가 등장해야만 이 영적 대혼란이 끝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숫자가 하나 있죠.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를 두고 참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는 이걸 단순한 비유나 선착순 커트라인 같은 제한 인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자식과 모세의 12지파가 곱해져서 나온 아주 정밀하고 수학적인 수치라는 거죠. 사탄 세계를 이겨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횡적으로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성도들의 필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파트. 그럼 도대체 영인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가장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영적으로 진화하려면 무조건 지상의 육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적인 진화를 다 끝내지도 못하고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영혼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들 지옥에 갈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정교한 재림부활이라는 법칙이 등장하는데요. 구약시대의 영들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다른 종교를 믿었던 선한 영들은 같은 종교를 믿는 지상인에게, 종교가 없던 영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은밀하게 돕습니다. 지상의 사람이 그 도움을 받아 뜻을 이루면 돕고 있던 영혼도 똑같이 진화의 혜택을 받는 그야말로 완벽한 영적 공생 시스템인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쩍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 텍스트는 이 사건을 두고 진짜 좀비 영화처럼 썩은 시체가 흙을 파고 걸어 나온 사건이 절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과거의 영혼들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영적인 형태로 강림하는 그 현상을 영안이 열려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잠시 목격했던 일종의 영적인 비전이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럼 선한 영 말고 사람을 괴롭히는 악령들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거든요. 이 세계관에서는 심지어 악령의 괴롭힘조차도 아주 긍정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신학적 루프로 설명합니다. 악령이 사람을 괴롭히는 건 일종의 형벌, 즉 지상인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탕감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지상의 사람이 그 괴로움을 꾹 참고 잘 이겨내면 죄가 씻기면서 영적으로 레벨업을 하게 되고요. 놀랍게도 이때 심판의 도구로 고생했던 악령 역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같이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윤회의 환상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재림부활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불교나 힌두교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윤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의 영혼은 생전에 다 끝내지 못한 사명이 있을 때 자신과 똑같은 사명을 가진 지상의 사람을 찾아와서 영적으로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사람이 그 사명을 완수하면 사실상 그 살아있는 육신이 과거 영혼의 물리적인 몸 역할을 대신해준 셈이 되는 거죠. 육상 경기에서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릴레이 경주, 딱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시 살아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선지자인 엘리야라고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문자 그대로 환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재림해서 그의 사명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문헌은 불교 등에서 말하는 이른바 환생이나 윤회가 사실은 영혼이 지상인에게 재림해서 협조하는 이 복잡한 영적 과정의 겉모습만을 보고 완전히 오해한 결과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이 프레임워크의 주장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반드시 지상의 살아있는 육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과거의 수많은 영웅들이 릴레이 바통을 넘기듯 우리를 도우며 자신들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과연 과거 어떤 영혼의 끝나지 않은 사명을 대신해서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 방대하고 정교한 건축물 같은 사후 세계의 논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